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사울 왕이 버려지고 이제 다윗이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이 이제 이새가 사는 곳을 찾아가게 되고 결국 이새가 있는 곳에 가서 세 아들을 만나게 되고 세 아들을 통과해서 결국 다윗을 이제 불러오게 되는 그래서 8번째 아들 다윗이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네헤미야 4, 5, 6, 7은 기록을 안 해요. 17장 12절에서도 보면은 기록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도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걸 3일길로 이야기했는데 3일길이 맞는 것 같아요. 17장을 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좀 힘들다 할 수 있는 본문에 왔어요. 왜냐하면 노아후가 악한 게 있고 선한 노아후가 있고 참 본문상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언어에서도 나라는 단어가 포함되면 악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이 어떤 것이고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는 게 어떤 건지 단순하게 보시면 단순합니다. 일단 선악 개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 본문을 보실 때에 악하다, 선하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노아우는 계속 노아우입니다. 근데 노아우는 사역적인 측면에서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떠나는 노아우를 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적 표현에서 그러니까 율법을 좀 더 지나치게 표현한 거죠. 좀 낮춰서 그걸 악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라라는 단어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임하는 영과 사울에게 있던 영이 떠나고 그에게 라라는 누아우가 임하는 거죠. 결국 있던 건데 결국 떠났다고 표현하고 그 떠난 영을 대처하는 게 율법의 의미를 가진 악한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하다 이런 말도 쓸 거 없는 게 그냥 악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악.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도 우리가 꼭 마태복음에서 봐야 할 게 귀신 들린 사람들 깨끗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깨끗하지 않은 상태. 근데 깨끗한 상태 귀신이 나가면 뭐예요? 그게 그냥 성령으로 바뀌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이 말은 율법의 시간, 비유의 시간이 이제 끝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원래 끝나면 좋은 게 오잖아요. 근데 사울의 역할은 다윗으로 넘어오는 역할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진짜 율법이면서 아주 센 율법, 십계명이라고. 여러분 율법을 요약하면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왜? 여호와의 영이 어디로 임한 거예요? 다윗에게 임한 거죠. 이 영이 뭐 한 군데 제한적이니까 성경은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들을 위해서 표현을 이렇게 했다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둘 다 깨끗한 영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못 알아먹어요. 근데 한쪽을 갖다가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깨끗한 영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해는 빨라져요. 근데 혼동이 생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선악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역적 측면으로 이해하자.
사역적 측면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엘로힘이 있고 여호와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상태는요, 악할 수도 있고 선한 영이 될 수도 있어요. 요 개념을 여러분이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죽어야 되는 그 모습, 그거를 선한 영이 떠났다, 누아가 떠났다,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한 거죠. 떠나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사울에게 있던 영이 떠난 거죠. 이렇게 교체된 거죠. 사람이 교체되듯이. 그래서 세대가 바뀌는 거죠. 율법의 세대에서 은혜의 세대, 신약의 세대로 넘어오는 거죠. 이 세대를 이렇게 표현했다,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요. 뭐 더 좋은 말이 있으면은 저한테 제안을 좀 해주세요. 저도 공부 좀 하게. 지금까지는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그냥 본문을 찾아봐도 그냥 헬라어, 히브리어를 봐도 그렇게 뭐 다른 게 없어요. 단어들이 그냥 평범한 단어들이거든요. 우리가 너무 의미를 부여해버리면 본문이 심각해져요. 근데 우리가 신약을 읽던 구약을 읽던 악하다고 표현한 그 영들이 악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공부해봤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용, 그런 것들 보세요. 전부 다 깨끗한 영인데 다른 영이 하나가 첨부된 거예요. 육이 첨부됐다고 보시면 맞는 거죠. 육이. 그러니까 공생애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생애가 지금 사울과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번복되어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용들이.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요나단에게 창을 던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다윗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공생애에서 보게 되면 다윗,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계속 가고자 하는 걸음하고 똑같은 형태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 있는 악, 그리고 다윗에 있는 그 누아우, 똑같은 영인데 사역적 측면에서 볼 때에 섞여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둘이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이게 공간복음서 내용이잖아요. 마태복음은 이게 잘 표현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악하다고 하는 표현이 예수 자체에도 있지만은 그걸 대변해 주는 사람이 있죠. 공간복음서에서는. 그게 바리새인이었고 대제사장이었고 또 서기관들이고 사도교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는 걸 악하다가도 표현했어요. 근데 그 자체가 또 누구에게 들어있어요? 사역을 하고 있는 예수에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계속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가는 거는 이 두 모습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의 영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이 두 모습, 사울과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상태를 하나로 가져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옳다, 나쁘다가 아니죠. 기존의 성경을 읽을 때 사울은 버림받아서 이제 악한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이러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속성이 이상해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 하나님이 변덕쟁입니까? 누구는 한때 썼다가 버리고 버리는 패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그런 가치를 버리고 차서적 개념을, 제가 그래서 차서라는 말을 쓴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성경 읽기는 차서적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용이 내용을 계속 만들어 간다는 거죠. 서사가 서사를 만들어 간다니까요. 근데 서사를 만드는 이야기 속에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때문에 선악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야 돼요. 인간은 선과 악이라는 걸 가지고 표현을 해줘야 이해를 해요. 그게 그래야 어떤 거든 소화를 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전부 다 선으로만 표현한다면은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악으로만 표현한다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죠. 지금 시대가 급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울과 다윗이
급변하는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가 등장하니까 그 조용하던 그 공회, 그 70인 산해진 공회와 제사장의 무리들, 사도계인들, 서기관들 이런 무리들이 혼동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혼동과 예수와의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연상을 생각을 해보세요. 신약 성경을 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이런 본문들이 잘 소화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은 힘이 생겼다니까요. 근육이 있어요. 저와 같이 계속 오신 분들은. 물론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거 좀 어렵다. 이 사람이 말을 잘못하는 것 같아. 이런 기분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 강의를 다 들어보세요. 다른 것도 들어보시게 되면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용이 나오는 데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 용을 뭘로 표현했는지 그걸 아시게 되면은 결국 성경에는 선악 구조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다 예수와 그리스도로 설명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지금 예수와 그리스도를 갈라놨어요. 근데 내용을 읽으면 이게 합쳐져요. 아시겠죠? 그게 공생애의 묘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내용을 어떻게 읽으라고요? 31장인가요? 사무엘상 끝까지 사울이 죽는, 요나단과 함께 죽는 그 모습까지 한번 끝까지 가보세요. 끝까지 가면은 둘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 사울이 계속 믹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블레셋 왕과 친하게 되고 이런 장면들이 어떤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 다윗이 미움을 받고 쫓겨나는 게 어떤 거고.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 장면이 이해가 앞으로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멀리 가는 근육이 키워졌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장면이. 이걸 선악의 개념으로 이해하시게 되면은 어려워요. 성경 읽기가요. 왜냐?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본문 속에서.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생애가 그리스도와 예수라고 하는 그 장면 속에 믹서가 되고 있거든요. 맞죠?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 이름 안에는 둘이 믹서가 돼서 그래서 둘이 계속 주고받는 이야기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맛있게 해주는 등장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죠. 이렇게 드라마 보게 되면은 그 만나게 해주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웃기게 하는 사람들. 그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주연이 따로 있고 주연 옆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여주냐에 따라서 이 주연 보여주는 게 다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뭐가 준비됐어요? 사울이라는 사람과 다윗이라는 사람이 대조적이다. 어떻게 보면 선악의 구조죠. 그러나 선악의 구조가 아니라 공생애를 믹서시켜 주는구나. 그 둘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네. 그래서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의 죽음으로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장면으로서 하나로 나오는 장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으로 가는 거죠. 사무엘 하서부터는. 그런 장면들을 이해하신다면은 멀리 가는 근육이 생겼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이걸 잘 이해하시게 되면은 날아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 여태껏 사울을 읽었잖아요, 우리가. 8장부터 15장까지 사울을 읽었다면은 16장에서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나쁜 영이 있다, 좋은 영이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본문은 기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독자들은 어떻게 읽어라? 우리는 이것이 그냥 예수와 그리스도 육과 영이 결합돼서 뭔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게 공간복음서의 내용이죠. 만들어가는 내용이.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은 본문은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은 읽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기 이제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떠났다는 게 어떤 거고 그게 대신 악령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역할이 바뀐 거죠. 역할. 누구와의 관계가 사울 왕이 혼자 해오던 것을
다윗이라는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둘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의 이야기. 자, 앞에서는 누가 이 이야기를 번복을 만들어줬어요? 요나단이 만들어줬잖아요. 요나단이. 그게 14장의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금식 사건.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알게 되면 되죠. 또 하나는 지금은 여기서 누가 그 역할을 해요? 이제 요나단이 아니고 다윗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도 이걸 하게 되는 조금씩 나오게 되고 본문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서 떠났다 다시 악령이 그를 두렵게 했다. 번뇌케 했다라는 단어는 두렵게 했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쁜 개념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두렵게 했다는 게, 번뇌케 했다는 게. 자,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자, 왕을 번뇌케 한다. 이제 이게 누가 목격을 합니까? 신하들이 목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신하들은 여러분 그냥 십계명을 받쳐주는 것들, 계명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사울은 십계명이고. 그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십계명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뽀록 나는 거죠. 십계명의 정체가. 그게 어떤 건지. 십계명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면은 이제 스타로스가 세워지겠죠. 왜? 십계명이 요구하는 걸 알게 되니까. 십계명이 요구하는 게 뭐였습니까? 제사제도잖아요. 제물을 그래서 사울이 준비한 거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부하들이 뭘 준비해 와요? 제물을 준비해 왔잖아요. 제물.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 제물. 율법을 통해서는 뭘 배워요? 제물을 준비하는 걸 배우는 거거든요. 맞죠? 그게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깨닫는 게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아, 내가 이거 여호와 앞에 실패했네. 여호와를 만나려면 성결해져야 돼요. 성결해지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제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제물을 준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물을 준비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여호와가 싫어하는 거지. 야, 내가 가리키는 게 이게 아니고 예수잖아. 인자 예수잖아. 그렇게 말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뀐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5장에서 뭘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원하는 거 제사가 아니다. 순종이다라고 가르쳐 주죠. 그 말은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이렇게 겹쳐놓고 읽게 되니까 본문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나오는 이 부하들이 이제 뭔지 알겠죠? 신하들이. 신하들은 그냥 율법의 쫄개들이에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힘, 쫄개들. 군병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부서 조항이 많아요. 한 항목에 40개씩 붙어 있는데 그러니 그 쫄병들이 전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항목들이 뭔지 아시게 되면은 아,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울의 신하들도 이미 사울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있던 게 위기죠. 위기의식, 율법의 위기의식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율법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거든요. 내가 사용하고 있던 그 율법이 결국 진짜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 진짜가 뭡니까? 다윗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다윗. 결국은 다윗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인자 예수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추적을 우리가 할 줄 알게 되면은 본문은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16절로 갑니다. 오나건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방법을 알았어요. 수금을 타면은 악령이 떠난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방법을 알았어요. 자, 수금이 나왔다. 여기 이제 팔현금이라고 하거든요. 8개로 되어 있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떤 겁니까? 우리나라를 뭐 이야기하면 가야금 비슷한 거고 지금 양압기로는 뭡니까? 첼로 정도 되겠죠, 뭐. 그런 비슷한 거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니까 아, 성령의 사람이 악기를 만지면은 악령이 떠난다. 이게 시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쓴 시가 전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로 그냥 들어왔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 말은 뭐가요? 다윗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상황을 해석해 주는 거죠. 본문이 해석되니까 누아우의 영으로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악한 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깨끗하지 않은 말이거든요. 율법의 상태에 있는 거. 율법이 진위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악한 거고. 그러니까 악기를 사용해서 만약에 그걸 풀어줘요. 음료를 가지고 해독을 해줘요. 해독을 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령이 사라지니까 성경이 해석된 거죠. 이제 이해가 됐죠? 다윗이 어떤 역할을 하니까 다윗이 할 수 있어요. 왜요? 그는 성령의 사람이고 깨끗한 영으로 깨끗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지금 신하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 여기서도 소년을 찾게 되고 그 소년은 결국 다윗을 찾아가게 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준비되어 온 사람이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고 그리고 준비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령에 충만하게 했고 그리고 성령에 그 충만한 그 사람을 준비해 놓으니까 율법이 해석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이 나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독자로 하여금 엄청난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성경 읽기가 달라지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서울만 읽다가 다윗이 등장하니까 성경이 해석되는 게 빨라지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리듬을 타셔야 돼요. 이 리듬. 사울이라는 사람과 다윗이 거기에 접촉이 되니까 아유 엄청난 파워가 나오네요. 복음이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파워가 있잖아요. 파워. 다이마트 같은 파워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그 능력이 지금 나타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부분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앞에 양치는 이새의 아들 양치기. 기름 부음 받은 걸 어떻게 알아야지 정확하게 꼬집어서 얘기한다니까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이죠? 이게 섭리입니까? 우연이에요, 섭리예요. 성경은 우연이나 섭리나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본인이 나설 필요가 없어. 그냥 이렇게 사용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복음이 준비되어 있으면요. 적시적 때에 가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찾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찾아오죠. 그래서 그래서 이새가 뭘 보내니까 떡 한 가죽 부대와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을 다윗을 지켜 사울에게 보내니. 여러분 지금 이런 표현들 보세요. 떡 한 가죽 부대와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떡과 한 가죽 되는 포도주와 이거를 나귀에 실어서 그것도 암나귀에 새끼 애가 실어가지고 보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보세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 이런 표현들이 꼭 예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까? 응? 예루살렘에 육성하는 예수. 그때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잖아요, 여러분. 그런 장면들이 지금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에. 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자, 이제 뭘 합니까? 자기의 무기 잡는 자를 삼는데요. 자,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지는 걸 알 수 있죠. 사울에게서 율법이 제거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오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자, 그러니까
안 보내겠다 그 말이죠, 이세에게. 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은총을 얻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공생의 초반부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시면 찾아낼 수 있어요. 마태복음 안에서 이런 표현들을. 이 가정들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안에서 어떻게 이게 등장하고 있는지 대립된 관계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관계들이 어떻게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고 예루살렘까지 입성하는 그 모습들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엿볼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되니까 하나님께서 부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송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러니까 율법이 해석됐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사람이 율법에서 자유를 얻는 거죠.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이게 공생애의 내용이잖아요. 마태복음이 이 내용이었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계시게 되면은 우리가 본 게, 그러니까 악한 영이 따로 없고 그냥 율법의 상태에 있는 거, 율법으로 드러난 모습, 성령의 사람으로 비쳤던 그 사울이 완벽하게 율법으로 들키는 거죠. 맞잖아요. 구약을 읽으면은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율법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뽀록 나잖아요. 율법이 뽀록을 내잖아요. 내가 누군지. 악한 내가라고 뽀록을 내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태가 바로 눈이 어떻게 어두워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실망할 게 아니지. 어두워지면은 눈이 떠지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눈이 떠지는 관계로 오는 이야기가 됐다는 거. 그렇게 읽으니까 어때요?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읽었던 본문과 내용이 너무나 산뜻하잖아요.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풀리지 않았던 내용인데 풀리고, 이게 성경 읽기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힌트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성경은 선악 개념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게 카이로스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에는 꼭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시대의 사람이지 율법의 시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라는 게 기존에 생각하던 그런 게 아니고 차소가 넘어오기 위한 필요한 단어였다는 거.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과 함께 있게 되면은 사울이 자유를 얻는 게 어떤 건지 그걸 아시게 되면은 결국은 공간복음서에서 예수가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내면은 그들이 자유를 얻었던 거와 똑같은 장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해석되는 게 어떤 건지, 비유가 해석되는 게 어떤 건지를 여기서 볼 수 있었다라는 걸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